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그 16장이 모압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압이 누구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어디서 뿌리가 시작됐죠? 예, 롯의 큰 딸의 아들이 모압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뜻밖에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한 민족을 이루고 그쪽도 모압도 한 민족을 이루었는데 뜻밖에도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고 지팡이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늘 말씀하지만은 악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늘 어떤 영화든 뭐든 보면 선은 이기고, 그죠? 악은 결국은 패망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라고 보면은요,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는 궁극적으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이 모압 족속에 대한 이 경고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에 오늘 말씀 읽었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하리라 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라.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결국 이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묘락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5절에 보면은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위, 다윗의 자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왕국이 최종적인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의 최종적인 왕국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죠, 이 땅에서.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나중에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요. 호주 사람이면 호주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호주에서 살게 되면은 뭐 배우는 줄 아십니까? 혹시 시티즌십을 받을 때에 그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 호주의 역사를 배우고요, 기본적인 호주 시민의, 저는 다른 건 저도 잘 안 나는데, 이제 한국에 가도 누가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느냐면 호주 법이 저를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살다가 무슨 해프닝이 벌어지면 어디다 연락하는 줄 아십니까? 호주 대사관에다 연락해야 됩니다. 그럼 호주 대사관이 호주 시민인 저를 지켜주기 위해서 혹은 한국의 어떤 법이 저를 해코지게 만약에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호주법이 저를 지켜 보호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호주 백성으로서 만약에 산다라고 할 때에 그런 의무도 있지만 그런 또 정부가 지켜주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에서도 그런 것처럼 언젠가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을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원하는 바죠.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이런 나라가 있으면 가고 싶어요. 이민 가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은 공평하게 판단하고 인자하게 판결하고
공의를 구하고 의를 신속히 행하는 민족, 그런 나라가 어디 있다면 정말 살고 싶습니다. 제가 호주로 오게 됐을 때 결정적인 세상적인 어떤 저를 결심하게 한 뭐가 있었습니다. 그래, 뒤도 돌아보지 말고 호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굳히게 했던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형님의 죽음입니다. 저희 형님. 제가 24살 때, 저희 형님 29살 때, 저희 형님이 저하고는 또 좀 다르게요. 저는 교회 생활을 좀 나름대로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도. 근데 저희 형님은 저하고는 다르게 교회 생활은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이나 부장 집사님들, 뭐 교육부 담당 집사님들이 저희 형님 보고, 이 선생, 요번에 좀 학생부 좀, 중등부 좀, 교사 좀 하지? 뭐 이러고, 뭐 고등부 좀 하지? 이러면 저희 형님 입에서 하는 말 똑같은 앤서. 저희 동생이 저 목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늘 교회 일 본인한테 물어보면 본인이 한다 안 한다 말을 하면 될 텐데, 늘 하는 말이 저의 동생이 저 목까지 일을 다 한다라고 자꾸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이 어느 날 군대를 헌병대에 갔다가 제대하고 성격이 좀 불같은 성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친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또 친구가 주변에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중에 누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자 했는데 하필이면은 한국에 한때 포장마차가 유행했습니다. 주르르 포장마차, 진짜 포장마차가 아니라 간이 이렇게 주택같이 돼 있는데 포장마차. 예. 그러니까 천막으로 지어진 포장마차 말고요. 이렇게 지었는데 포장마차 촌같이 이렇게 쫙 지어가지고 뭐 아마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음식을 파는 이런 포장마차가 한때 유행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형님의 친구가 그런 비즈니스를 해서 포장마차를 쫙 지어주고 누가 이제 분양이 됐겠죠. 그쪽 분양한 가게에 팔아주러 간다고 저희 형님하고 거기를 간 것 같아요. 가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술을 한 컵 하고, 예, 그렇게 오는 와중에 술 먹은 드라이버가 건널목을 건너는데 깜빡깜빡 하는 걸 보고 건넜다라는 거죠. 근데 차가 와가지고 치인 겁니다. 근데 목격자 하는 말은 처음에 부딪혔을 때는 사람이 죽지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그 봉고차가 뒤로 다시 백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걸 자기가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 형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보니까요, 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된 비즈니스, 봉고차로 하는 비즈니스를 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상할 수 있는 아무것도 남겨놓죠. 그러니까 한국 법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동차 보험에서 줄 수 있는 그냥 보험금 정도인데, 그 외에는 그 사람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아무런 실질적인 책임을 안 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들어가겠다 라는 식으로 결과 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24살 때죠. 잘은 몰랐는데 이 한국의 법을 이렇게 어깨너머로 한번 보면서 그 형님의 죽음의 문제를 취급하는데, 너무나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져도 그 기준은, 그 생명에 대한 기준이 전부 다가 머릿속에 그런 자신의 유익에 손해볼까, 다치면 평생 다쳐서 병원 신세지면 비용을 갚아야 되니까 아예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고, 하여튼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가 너무 더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형님의 죽음도 충격이었지만 그 대한민국 당시에 그런 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호주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뒤도 안 보러. 가지. 네, 가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본다면 아주 성공하셨는지 저는 인정. 그러나 그런 아픔과 그런 속에서 어쨌든 그런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요, 세상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물론 미국은 그 국민을 끝까지 지킨다 뭐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에 과연 살만한 나라가 있을까? 이 땅에서 과연 내가 의지하고 믿고 공평과 정의와 인자함과 과연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나라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계속 이런 경험을 줄 때마다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면은 결국은 너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너희들에게 도래하게 된대. 그때에 내가 나의 백성들을 오른편에 모으고 그렇지 않는 자들을 왼편으로 세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있다면 내 평생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 수의자매와 호주에서 살 수 있으면 하고 알아도 보고 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호주도 좋을 수 있고 뭐 캐나다도 좋을 수 있고 미국도 좋을 수 있지만은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바라야 되는 나라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하고 있고 이 땅의 세상의 나라는 언젠가 멸망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근데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이것이 바로 모압뿐만 아니라 세상의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교만이 뭘까요? 교만. 혹시 교만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실 분 있습니까? 그냥 길지 않게 교만,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만약에 교만을 설명한다면 교만이 뭘까요? 어떤 인간이 교만한 인간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것도 될 수 있죠, 교만. 제가 이 질문을 우리 가영집사 가정에서 옛날에 수요 예배 드릴 때 이랬더니만 우리 재호 집사 답변한 게 내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때 재호 집사가 그 교만한 이야기를 했더니만 처음에는 앤서를 안 했어요. 이제 교만을 설명을 했죠.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는 교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교만이냐면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는 교만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재호 집사가 갑자기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가 가장 부족한 사람인 것 같다. 그랬어요. 자기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자기가 최고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인 걸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은 진정으로 내가 누구보다 나은데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나 같은 부족한 자, 이 가운데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겠니? 내가 최고로 부족한 사람 맞습니다. 인정. 저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한 자의 마음이다. 왜? 겸손한 자의 마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 아닙니까?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많은 지식을, 성경의 지식을 쌓았는데 갑자기 바울이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 말했어요. 성경을, 진리를 자꾸만 배워가니까,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가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를 쳐다보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모습이 가장 성경에 비춰볼 때
악한 인간임을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아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간형은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하면 교만한 인간입니다. 근데 그 교만이라는 인간은 아까 말한 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없이 지가 뭔데 내가 니만도 못할까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성경은 교만한 자의 마음이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 땅에서부터 만약에 갖추어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한 가지를 배워서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결론의 모습인데 그 사랑의 모습 속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모습은 바로 겸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화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큰 덩어리 토탈한 단어가 있으면 성경에 쓰는 수많은 어떤 것들은 바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이에요. 요소. 어떤 영양분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영양소가 어떤 과일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사랑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 중에 우리의 모습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모압은 교만하답니다.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을 들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거는 잊어먹으시더라도요, 교만과 한 세트 되는 감정의 모습은 바로 뭐라고요? 분노합니다. 화를 낸다. 분노한다. 그 분노하는 사람은요, 저도 잘 참다가 한 번씩 막 좀 속에서 욱 올라오는 게 있죠. 지금도 막 조심 안 하면 또 올라오죠. 지금도 절제하고 절제 안 하면 막 올라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교만한 자의 모습의 증거가 뭐라고요? 화내는 겁니다. 분노. 교만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을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 또 감옥에 들어와 있다 만약에요? 다른 죄수들이 있다. 나는 아주 살인해서 들어왔다. 그러면은 다른 죄수들을 보고 저 못된 놈 저거 어째 저런 놈이 있어? 이렇게 화낼 수 있을까요? 자기는 살인자로 들어왔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다른 범죄를 들었는데 자기가 최고 죄인 중에 괴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인간이 만약에 진짜로 자기 입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죄수들이 뭔가 나쁜 짓 했다 할 때 그를 쳐다보면서 저 못된 놈이 하고 열을 냈다. 그럼 남들이 웃죠. 니는 더 못된 놈이다. 니 놈이 더 못된 게 어디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뭐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은 머리로만 들으라는 게 아니고 나한테 비교해 봐라는 거예요. 나한테 비춰 봐라는 거예요. 내 인격과 인품에 비춰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진리라 그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때까지 그 진리를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 이것은, 이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한대요. 그러면 뭐로부터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그럼 죄는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죄는 내 인생에, 내 라이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요, 죄는? 아직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요?
죄라는 놈의 속성은 사망의 열매를 맺도록 하죠. 그래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도록 만들어요. 근데 사망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보면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기, 다툼, 미움, 살인, 온갖 추악함, 더러움, 이런 걸 맺게 만든대요. 그놈은. 그러니까 내 라이프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요, 자기 속을 아는 사람들은 내 속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올라오는 분노, 절망감, 외로움, 이게 내가 컨트롤이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은요, 내 자유의지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데요, 아버지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는 윈도 같아요, 윈도. 윈도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뭘 까느냐에 따라서 그 컴퓨터는 달라지죠. 만약에 디자이너가 윈도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드로잉하는 걸 깔았다, 그럼 주로 그렇게 쓰이는 거죠. 글 쓰는 사람이 깔았다, 그럼 워드를 깔아가 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가 없다. 내가 편안해지고 싶고 내가 안식을 얻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으면 해보겠는데 성경은 너희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고 싶은데 그저 가난해도 미소 짓고 그냥 어려워도 땡큐 가 하고 넘어갈 수 있고 그저 막 어디에 연연해하고 막 어머나 어쩌지 걱정 근심 이렇게 안 하고 살고 싶은데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된대.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불러라고 말하죠.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르는 자는 도와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가 우리를 계속 컨트롤하는데 그걸 바울이 스스로 깨달아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있을까?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는데 날마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 오는 것들이 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요. 오늘도 밥을 먹었죠. 세 끼를 먹었죠. 안 먹으면 몸이 어찌러찌하고 피곤하고 기력이 없고 맞죠? 그거는 그렇게 잘 아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은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해요.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은 음식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뜻밖에도 먹을 것, 입을 것 다 있는데도 스스로 인생이 괴롭다고 죽어버리는 자살하는 사람이 OECD 국가에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의 1등입니다. 1등. 언제 누가 또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친구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또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의 후배가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럴 수가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다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냥 막 열심히 경제 해서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도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풍성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런 시대인데 저 어렸을 때 얼마나 야였는지 아십니까? 국수만 먹고 살았습니다. 국수만. 그러니까 키만 한때 멀쩡히 크니까 중학교 1학년 들어갔더니 키가 반에서 1등이더라고요. 제가 빼짝 말라가지고. 그래서 6학년 때요 저희 모친이 저에게 한약을 지어 먹였습니다. 갑자기 몸이 쪄가지고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육적으로 그렇게 잘 먹고 했던 때는 아니었는데 오히려 그때는 인생의 나름 목표를 가지고 이 보릿고개를 넘어야겠다고 막 애를 쓰고 그때 저 기억에 뉴스에 자살 이야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죽였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어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어느 가장 소녀가 공장에서 일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골목길 가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어떤 강도가 그 소녀를 가장을 죽였대요. 저는 그때 그 뉴스를 듣고요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았는지 모릅니다.
저런 놈들이 잘 산다면 이 세상은 정의가 없다. 이게 끝이라면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니다. 저 살인자는 만약에 잘 먹고 잘 살았다. 소녀 가장은 그냥 고생하다가 죽었더라. 와, 이건 아니지. 이런 세상은 아니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대로 갚아주실 수 있는 능력의 전능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그때 개인적으로 해봤더랬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시대에는 그때는 자살이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오히려 먹을 거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공허해서 삶의 의미를 못 찾아서 다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신가, 그의 나라가 있음가,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요 할 수가 아마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만이 예레미야 1장 26절로부터 보면은요, 모압에 대한 교만을 다른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서 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굴무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적 중에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거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거할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긍심, 자존감, 이거는 교만의 사촌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죠. 자존감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자존감이라는 것, 자기를 세우는 것,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는 것, 이것이 좋은 줄로 알고 있는데 우울증이 왜 올까요? 우울증. 지난주에 월요일날 정말 오래전에 여기서 잠깐 같이 함께 노예에 있었던 노 목사님을 만났어요. 지금 80 다 되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필리핀에 선교 일을 하시다가 추방당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추방은 당했지만 더 있고 싶었는데 있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남자분들 목사님들끼리 잠깐 모여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데 그 사모님이 우울증이 왔답니다. 우울증. 그래서 밥상을 갖다가 밥을 먹다가 우울증이 팍 폭발하면은 다 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언젠가부터 그쵸? 우울증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왜 우울증이라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어떤 것, 왜 생기죠? 뭐 때문에 이런 증상이, 옛날에 저는 청년 때 학생 시절에 우울증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우울증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의학적인 전문가는 아닌데요,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자존감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증상 같아요. 희한한 것은 하나님은 오히려 네 자존심을 버리고 너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낮추어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이 되어라고 하지요. 근데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세워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자존감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 인생에 내가 자존감이 없어서 어떻게 살겠냐. 그런데 이 자존감이 스스로 평가해서 채워지면 다행이지만, 내 스스로가 자존감이 있어도 내가 못 느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직장도 좋고 돈도 좀 있고 뭐도 있고 이것이 자기의 자존감의 요소가 되어주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못 느끼면은 아무리 남들은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아주 높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불행이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고 믿고 함께 살아야 될 영원한 나의 신랑이 되신다고. 우리가 결혼해서 신랑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 당연한 이야기처럼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진정한 네 라이프의 네 인생의 동반자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너를 지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누구보다 너를 잘 알고 누구보다 너를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성경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한 적이 아니에요. 토탈로 말했어요. 토탈로. 근데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아무런 표현이 없어요. 단지 전체가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한번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그 파트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뭔가 미완성되어 있는 작품을 보듯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부족한 거지? 성경에 보니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대. 원래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완벽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은 어떤 걸 기대하셨을까? 뜻밖에도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 모습의 모습. 이건 하나님이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은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능히 만드실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못 만드는 것은 회개한 심령.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주님 없이는 나는 이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실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살아보니까요, 세월만 그냥 계속 빨리 가더라고요. 언젠가 덧없는 세상 살았다. 남는 게 뭐지? 내 인생에 남는 게 뭐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 말고는 없습니다.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요, 나로 하여금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않도록 유일하게 나를 해갈시켜 줄 수 있는 영적인 생수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는 것 말고는 없다.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날까지 멈추지 말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경 공부를 또 주의 말씀을 어느 때까지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까지 될 수 있을 때까지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은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배고플 때 밥을 챙겨 드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고자 하는 이 세 가지가요, 없으면은 결단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정신적인 거, 혼적인 거, 영적인 거, 이 부분은 뭐 마인드 컨트롤 어쩌고 저쩌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간의 모습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파트는 누구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우리한테 맡겨놨다. 그래서 탕자가 집을 나갈 때도 내버려 두셨고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오히려 기다렸던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만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교만하지 마시고요. 교만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교만이 싹 빠져나갈 때까지, 잘난 척하는 모든 생각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낮고 낮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교만한 자들아, 죄지은 자들아, 그 죄 가운데 사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걸 배우면은 네 인생의 짐이 그렇게 무겁지 않다. 다 내게 맡기고 너는 그저 낮은 자리에 있기만 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이제부터는 네 삶의 주권자가 될 것이라.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네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무슨 말입니까? 주체가 달라진다. 너는 네 인생의 책임자가 될 수가 없는 존재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책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 딸을, 내 아들을 내가 케어하고 자신 있습니까? 24시간 지킬 자신 있습니까? 난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라. 나의 도움 없이는 너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요. 오히려 겸손히 주를 구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모압이 결국은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교만한 인생 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 늘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겠습니다.